시간 찬송가 286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86장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주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기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새 하루를 열어주시고 주 앞에 첫 시간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주께서 우리를 돌보사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새벽에 하나님과 깊이 있게 교제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온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구할 때에 가장 선한 것으로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인생의 짐을 주께 맡기게 하시고 우리에게 참 자유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주께서 우리 마음속에 강건하게 거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할 때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예레미야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말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사람이 그곳을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곳으로 만들었으며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를 또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이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상처받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기도에 응답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부터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예레미야가 이제 좀 본격적으로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1장에서는 예레미야의 소명과 그 소명이 이루어지는 과정들에 대해서 주로 말했다면 이제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되기 시작합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떠한 본문보다도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격정적으로 표현하신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언서를 보면서 예언서가 조금 거칠고 어두운 내용만 말하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대부분 심판의 내용이 많기 때문에 예언서를 읽기가 부담스럽고 또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지요. 하지만 대부분 예언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습은 법조항을 가지고 조목조목 따지면서 형벌을 고지하는 심판관과 같은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그러한 분으로 설정을 하고 예언서를 읽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기도 하고 여기에 담겨져 있는 뉘앙스를 놓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예언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선포는 절규에 가깝습니다. 형벌을 차갑게 고지하는 심판관이 아니라 사랑에 아파하는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 배신의 상처 때문에 가슴에 응어리를 가지고 외치는 그 상처 어린 음성에 가까운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이 너무나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배신당한
사랑에 배신당한 연인의 모습처럼 등장을 합니다. 자, 먼저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과거를 기억하고 계세요. 과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나누었던 그 신혼 때의 달콤한 사랑을 기억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광야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그렇게 달콤하기만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에 대한 사람들의 기억이 그런 것 같아요. 애틋하고 좋았고 달콤한 내용들을 좀 로맨틱하게 간직하고 있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참 좋았지. 실제로는 많이 다투기도 하고 어려움도 많았지만 또 돌아볼 때는 옛날에 참 달콤하고 좋았던 것 같아. 이렇게 말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때 우리 참 좋았었다. 그때 참 힘들었지만 우리는 달콤한 사랑을 나누고 있었다. 그 과거의 사랑을 회상하면서 그리워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나 이내 하나님의 태도가 바뀌는데요. 그 달콤한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씁쓸한 아픔으로 금세 바뀌어서 절규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5절하고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방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너희가 나를 이렇게 대하느냐.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광야 그 죽음의 땅에서도 함께하면서 인도에 가고 너희에게 이렇게 좋은 기업도 주었는데 도대체 왜 나를 배신하고 나에게서 등 돌렸느냐. 지금 이거를 묻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이해할 수 없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잘못을 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단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부로 대하신 적이 없고 그들을 향한 사랑을 거두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배반한 겁니까? 또한 하나님을 배반하면서 말도 안 되는 헛된 것들에 왜 매달렸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어 하시는 겁니다. 지금 그 이유를 묻고 계시는 것이죠. 그 말도 안 되는 태도에 대해서 도대체 너희가 왜 그러느냐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하셔서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의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 그러니까 그들에게 모든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배반하였고 동시에 물도 나지 않는 그 터진 웅덩이에 코를 박고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들이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잘해주셨는데 왜 그들은 이 하나님을 버리고 터진 웅덩이를 붙들고 살아갔던 겁니까? 왜 헛된 신을 붙들고 살아갔던 것입니까? 여러분은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십니까? 우리는 당연히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아니 어쩌면 이렇게 어리석을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짓는 모든 죄는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태도를 가진 것이라는 것,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좀 염두에 두고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단순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관점에서만 바라볼 때가 많이 있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율을 단순히 지키지 않는 것, 하나님 앞에서 잘못 행하는 것,
또는 하나님의 오름에서 벗어나는 행동들, 우리가 이러한 것을 죄라고 규정합니다. 예,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예레미야가 고발하는 죄의 실태는 사실상 조금 더 깊고 본질적인 것입니다. 죄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배반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를 향해 최선을 다해 사랑해 주신 하나님을 보란듯이 배반한 것, 그것이 모든 죄의 뿌리에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죄는 단순히 규율을 지키고 어기는 차원에서 볼 것이 아닌 것이죠. 죄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것입니다. 그 사랑에 합당하게 반응하지 않은 것이 죄고, 그 사랑을 알면서도, 맛보았으면서도 돌이킨 것, 배반한 것, 그것이 죄의 가장 근본적인 성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새벽에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홀히 대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가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죠. 우리의 죽은 영혼을 거듭나게 해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를 입히시고 돌보시고 먹이셨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마땅히 사랑하고 있습니까? 생수의 근원이 되어주신 그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에게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는 세상 헛된 것을 마치 생수인 것처럼 붙들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을 알면서도 우리가 왜 도대체 합당하게 하나님 앞에 행하지 않는지, 도대체 왜 우리가 이러한 식으로 살아가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죄라는 것이 애초부터 비논리적인 성격을 가졌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모습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쩌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또는 우리가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을 때마다 하나님은 사랑에 배신당한 연인처럼 아파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고 세상의 헛된 것을 쫓을 때마다 하나님은 도대체 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그러하는 것이냐? 나는 너의 모습을 이해할 수 없다. 왜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리고 물 한 방울 너에게 주지 않은 그 헛된 것에 집착하고 있는 것인가? 이렇게 절규하는 외침으로 물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외치시는 하나님의 절규를 우리 마음 가슴속에 담으면서 다시 이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에 반응하는 삶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합당한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중앙의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신실함을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으신데 이상하게도 그 하나님을 제대로 따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 또 우리의 죄악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합당하게 그 사랑에 흠뻑 젖어서 그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 일생이 하나님의 사랑에 올바르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를 붙들어 주시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가 주의 말씀 안에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또 계획하는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주 안에서 세워지게 하시고 또 매주 금요일마다 진행되는 우리 부흥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들을 통하여 우리 가정들이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나라와 민족이 주님의 은혜 안에 평안하게 하시고 또 코로나가 속히 잠잠해져서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일상을 되찾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붙들고 또 교회와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긍휼과 사랑을 의지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품 안에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잘못한 것이 없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늘 신실하셨고 하나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입히시고 먹이시며 영원한 삶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 자꾸 헛된 길로 빠지며 우리에게 물 한 방울 주지 않은 그 세상에 매달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요.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며 다시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교제를 마음껏 누리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 하나님 옛사랑을 회복하며 충만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의 진리 안에 굳건히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말씀 가운데 하나님 세워지기를 간절히 사모할 때에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님 안에 치료되고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5월은 가정의 달로 맞이하여 저희들 나아가고 있사오니 가정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가족 부흥회를 통하여 하나님 온 성도들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이 주의 은혜 안에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안정된 삶을 되찾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매주 화요일은 특별히 교회의 모든 양육 및 훈련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잘 양육하고 세우는 교회 되도록, 또 양육과 훈련을 이끄는 모든 사역자들을 성령께서 충만하게 해주시도록,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하여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우리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양육 및 훈련 사역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한 후에는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생기를 부어 주옵소서. 주여, 생기를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 주께서 맡겨주신 양들을 세우며 먹이며 하나님 입히기 위하여 주께서 교회에 명하신 양육훈련 사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